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영광에서 영광으로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영광을 찾으라. 아멘.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5살 때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가정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남동생하고 8년을 키우다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는 다녔는데 말 그대로 머뭇거리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5년 이상을 방황했는데요. 대학교를 진학했는데 그 과가 마음에 들질 않고 또 집안이 어려우니까 가정을 좀 세우고 싶은 마음에 편입을 결정을 했는데 2년 동안 약대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원에서 14시간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공부한 것입니까? 그런데 시험을 앞에 두고 6개월 전부터 처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란 게 사실은 무기력증이거든요.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공황장애까지 와서 막 마음이 코너에 물렸어요. 그런데 몸이 또 정신적으로 몸도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직장에 농양이 생겨서 입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입원하고 치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부를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됐는데 주변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서 위로도 해주는데 그게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녔던 교회 형한테, 선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모든 사건은 너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세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상황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다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있었던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 몸에 직장에 생겼던 모든 병이 낫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선배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주어져 있는 자기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니까 몸과 영혼이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를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립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제자들의 신앙이 부활 전과 후로 십자가와 부활 전과 후로 싹 나눠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가로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 영광은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7장에서 성령 얘기하셨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는 부활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그제서야 부활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그때 그들이 잘못했던 행동이 그제서야 깨달아지고 삶을 보는 관점이 확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제자들이 물어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아픈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병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병이라고 그런 것은 최악이고 우리의 죽을 일이고 없어야 될 일이고 막 그렇게 죄를 누구 죄 때문에 아픈 것인가 막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했을 때 여기 붙어있는 이
이건 병일 수도 있고 삶의 다양한 것들이 여기 다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 속에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그게 어떤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찾는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숨은 영광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찾는 자에게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작가인 에릭 헬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해석할 때는 조심해라. 해석한 그대로 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 왔습니까? 해석한 그대로 되는데 아까 그 청년이 왜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왔습니까? 삶을 해석하는 걸 우울하게 보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나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하루에 14시간씩 준비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처지 생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숨은 영광을 찾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인데요. 세 가지 메시지를 봅시다.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능력의 관점으로 보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의 관점으로 보라.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게 아픈 사람 보고 태어날 때부터 병든 사람 보고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혼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은 뭐 할 것이 아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빨간 것이만. 시작. 자, 여러분 아픈 분은 손을 대고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믿습니까? 약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이론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사망의 문을 여신 거는요 이건 이론 아닙니다.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철학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하는 능력의 관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의 관점으로 무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의 대부분은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능력의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고 수용하고 내려놓는 것도 능력입니다. 안 되는 거 붙들고 어리석게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도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는 분명히 도전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는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주님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의 믿음의 관점이 없다면 도전을 못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안 되는 거는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포기 못하는 것이 있어요. 포기했던 것보다 더 상황은 어려운데 이거 도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도전이 되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을 해야 될 때는요 능력의 관점이 필요하고 도전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희한하게 그거를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 혼자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여기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도전하는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면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거기에 이 모스크에 보면 그 박물관이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전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저렇게 생긴 겁니다.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했냐면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자기는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40년 살았는데 자기가 무슨 백성의 지도자가 된단 말입니까?
그에게는 능력의 관점이 전혀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했을 때 네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던져봐라. 자, 4장 2절, 출애굽기 4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에요. 근데 그걸 던지려 했을 때 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넘어서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르비딤 지역에 왔는데 아말렉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데 첫 번째 전면전 지상전이 벌어져요. 그때 그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뭐 했냐면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뭐하고 손에 잡고 처음 물었습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17장에 와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모세를 단시간 내에 무장시켜서 이 일을 해내게 한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이 없었다면 무슨 능력으로 그걸 이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라 잡아봐라. 또 지팡이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무장시켜서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꾸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이 능력이 신앙이 없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일을 해내요?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을 40일 동안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쫙 갈라지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같이 능력의 관점으로 상황을 받고 무능한 10명은 이 능력의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이 쫙 나눠졌는데 사울 왕과 비롯해 모든 군대가 두려워서 탈영병이 생기고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이 목동이 8번째 아들인 목동 다윗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능력의 관점을 보니까 실제로 누구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능력의 관점을 본 사람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능력의 관점을 어디서 갖고 오겠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이 능력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능력의 영광으로 오늘을 보면 이전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지금은 그 능력을 보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 인생에는요, 이 믿음이 없어서 지레짐작으로 내려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온전함을 찾으라. 자,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자기는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병을 놓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3번 기도했어요. 근데 안 고쳐졌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이게 아니라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기도. 근데 낫질 않았어요.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사탄의 정죄가 거기서 생기겠어요. 바울도 적대자가 많았거든요. 내부 적대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는 병 고친다고 남은 병 고친다면서 지 병은 못 고치냐 이렇게 공격하면 자기가 쪼그라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9절 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천하의 바울도 자기 병 못 고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지나가면 사탄의 틈이 되어서 계속 정죄할 건데 하나님 예수님은 거기서 숨은 영광을 드러냈었어요. 자, 9절 앞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뭘 보고 그렇게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가?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뭐예요? 온전해집니다. 여기를 보세요. 온전하다. 주님은 바울이 건강해서 떳떳해가지고 날 보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근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헬라어 뜻은 뭐냐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만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울이 단지 은사 많은, 능력 많아서 병도 고치고 자기 병도 고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니까 보지 않습니까? 능력 많은 사람 정말 많아요. 은사도 많고 말씀도 잘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넘어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아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향한 은혜의 능력이 뭐냐면, 건강보다 네가 더 온전해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온전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놀랍게도 우리가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 이 말은 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울의 영혼의 고도를 딱 낮춰 놓으신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임이에요? 천국을 잃어버린 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신문에 이름 날리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는요,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약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다 좋은 작용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있어요. 은혜도 부작용이 있어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찔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이게 계단으로 보이는데 어느 순간인가 벼랑 끝에 있는 거. 아찔한 거예요. 저도 섬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강함은 건강함이 아니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놀라운 변화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하고 밥 먹고 다 한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들을, 밥 먹고 다 한 제자들을 두들겨 패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신비롭게 만나가지고 사도 됐다니까 이 12사도 입장에서는 듣보잡입니다. 바울은 듣보잡이에요.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라고 나와서 있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적대자는요,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내에 많았어요. 오죽하면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개척해놨던 거 침략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속상하는데 그러나 저러나 예수님이 전해지면 참 다행이다 하고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 약점을 어쨌든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 꼬투리 될 건데.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한 거, 능력 받는 거, 궁핍한 거, 박해받는 거, 공고당하는 거를 부끄럽지 않다. 나 기쁘다. 왜냐하면, 왜 기쁘냐면 바로 그때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을 더 의지해서 온전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우리는 좀 흠 있는 거, 부족하고 부끄러운 거 다 숨기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 말을 많으니까 다 숨겨서 웬만하면 안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 맞다, 그렇다, 연약하다. 근데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 놀랍게도 내가 온전해진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통로가 되라.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모든 상황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상황을 딱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우리는
이게 뭐 재수가 없고 왜 이렇게 내 인생 아무 의미도 못 찾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타낸다는 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숨은 영광을 찾아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가? 11절. 자기가 이제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 자기 입에서 누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뭐 잔학교나 무조건 전도하고 예수 얘기하라고 그런 인생을 그냥 획일적으로 보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활의 영광에서 천국에서 오늘을 보면 어떤 삶이 가장 귀하겠어요? 나사로가 죽었던 부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오늘 그 천국의 관점에서 지옥의 관점에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오죽하면 죽은 나사로 살려서 보내라고 하겠어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천국 복음 듣는 게 제일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잘 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 와보니까 지옥에 와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 삶입니다. 이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희미해지면 이 가치를 모릅니다. 이건 그냥 몇몇 전도 은사만 있는 사람만 하는 인생인 줄 삶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병이 있었고 그러나 주님이 고쳐주셨지만 지금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고침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가요. 왜 다른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님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바울처럼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상황을 다르게 보게끔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란에 메흐디 디바즈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무슬림 집안이자 이란인데 제가 이제 90년대 초에 이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데 이 사람을 배교자로 낙인을 찍어서 감옥에 한평 남짓한 감옥에 투옥이 되어버렸어요.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배교할 것을 강요당했어요. 그러니까 서방과 주변 사람들이 구출하려고 이란을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1993년도 12월 달에 이 사람이 메흐디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전 세계 여론이 서방 여론과 기독교 단체에서 기도하고 구원하려고 구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다행히 세계 여론을 생각해가지고 이란이 어쩔 수 없이 이 메흐디를 석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석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가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에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광스러운가. 그 한 분의 순교로 인해서 이란에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그분의 사진을 보면서 메흐디 디바즈라는 사람이 그 존재를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죠. 한 생애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숨은 영광을 찾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능력의 관점으로 보라 상황을. 두 번째 단지 건강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자가 되기를 힘쓰라. 세 번째, 어찌하든지 고난을 통과하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복음의 통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숨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숨은 영광을 찾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숨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찾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